오늘은 다니엘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사진은 구글 성경과 함께해서 발췌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들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상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하나님은 메대 왕 다리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파송하신 것이죠. 먼저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세상의 참소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참소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복하고 부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내가 고난에 처하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인정하지 않았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발하려고 찾았죠. 그러나 흠이 없었죠. 그래서 없는 말로 꾸며 모함하고 참소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하여 구실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 흠이 없었죠. 세상은 없는 거짓 이야기로 음해하고 프레임을 만들어 선동하고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흠이 없는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여 십자가에 매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죠. 지금 다니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로 그를 고발하는 것이죠. 간신들은 다니엘을 잡기 위해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자 하였고, 다리오는 좋다고 거기에다가 고치지 못하는 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만 것이죠.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죠. 알고도. 다니엘은 이미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그런 음모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지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에 어긋난 줄 알지만 예수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그 율법보다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였던 것이죠. 참소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이죠. 안식일을 지킴보다 사람들의 배고픔과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이 먼저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고치지 못하는 그 법 앞에 다리오 왕도 근심하는 것이죠. 법을 정하면 왕이라도 고칠 수 없는 것이죠. 만일 왕이 정한 법을 왕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면 그 법은 열방을 지키는 법이 되어줄 수 없고 그 법을 고치는 왕은 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왕도 자신이 세운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도 이와 같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고치고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불꽃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의 그 모습이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언약이 깨어지면 누군가가 이 언약을 깬다면 그는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인 것이죠. 이 법은 하나님이라도 지킬 수밖에 없는 법인 것이죠. 그러나 이 법을 어긴 자를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대신 죽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까지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리오가 고민하였죠. 그러나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 같이 되더라.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이 다 피스드는 밤에 정말 큰 부담을 안고 감람산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정말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쪼갠 고기 사이로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죠.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돌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믿음으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사자굴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순교당하였죠. 사자 입에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였죠. 사자 입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죽음 앞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공의롭게 서는 자, 죽음의 위기 속에서 평강을 잃지 않고 주를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났죠.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건지시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너무 쉽고 간단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자 입 막는 것 하나님에게 너무나 쉽죠.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은 교만한 그 세상 왕, 그 다리오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는 일. 그 일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자, 그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 높아진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하는, 고난과 함께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기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그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놀라운 말씀이죠. 다리오 왕, 세상 왕, 교만하여 저 스스로 하나님이다 하는 그 다리오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다리오가 새로운 법을 공포합니다. 다리오는 다리오 자신의 법보다 더 상위의 법, 더 높은 법,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 복음의 법을 열방에 공표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셨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을 사랑의 법, 복음의 법으로 완성하여 열방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모든 법보다는 그 위에 있는 법이 먼저인 것이죠. 모든 법 중에 가장 상위가 되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하더라도 유효한 법이죠. 내가 법을 알지 못하고 해서 그 법이 내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사자 굴의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 열방에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택함 받은 자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